10월 18일 가을 부흥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이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영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부흥회 가운데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를 모아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부흥회로 나아갈 수 있게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함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기뻐하는 영 허락해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이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을 오직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이 부흥회 가운데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2024년
주시면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그 영 우리 안에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 안에 그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가 그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함께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어가리. 2절입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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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리. 아멘.
밝고 빛나는 새벽별 주님 경건할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때에 악마의 계곡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함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목소리 옆에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찬양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2절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신 이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리 보내 한 줄기리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우리의 결단을 담아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한 번 더.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의 고백으로 한 번 더 나아갑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말씀 전하실 우리 이 시간 허락하신 김남희 목사님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말씀 듣는 우리 가운데 예수의 영이 가득하게, 예수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부르신 이곳에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0월에 높고 푸른 하늘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결실의 계절, 자연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통치를 바라보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을비가 족족히 내리는 이 저녁 시간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가을 금요 부흥회로 행복한 소그룹 건강한 그의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주심을 감사드리며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 잣듯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고집과 유익만을 따라 살았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우리 조국과 민족이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력을 허락하시어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1027 한국교회 연합예배와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입에되는 모든 악법이 폐기되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 화산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행복 공동체의 비전을 실천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김일환 담임목사님의 목회에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부교육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어 이 지역에 주구하는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우리 수원 화산교회가 되게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이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물질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속히 치유되어 건강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흥의 말씀을 전하시는 오산 비전교회 김남희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간간해 가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어 은혜의 생수가 넘치는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마시는 부흥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헌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소옥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양치환 정혜진 집사님. 1-8세 셀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매주 기도 응답이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장화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희숙 권사님. 가을 금요 부흥회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1남전도회 주님 시간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박경배 남옥순 권사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늘 감사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소서. 최명숙 비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윤상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영금 이광현 집사님. 주님 안에서 주님 음성만 귀를 기울이는 담대함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강인혜 집사님. 오혜자 권사님. 김영자 씨 권사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예배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전성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더욱 부흥이 넘치게 하옵소서. 김영락 집사님, 조종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희중 집사님, 서령전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선아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정성호 이현희 집사님 부흥의 감사헌금 허다령 장로님 세우신 강사 목사님에게 큰 권능을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손근식 장로님, 최연아 권사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믿고 감사드립니다. 양혜련 권사님 은혜가 충만한 부흥에 되길 기도합니다. 한동현 장로님 늘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영자 권사님 친정엄마의 건강하게 태어나심을 감사드리며 요양원에서의 회복 이후 주님 영접하도록 마음의 확신을 주옵소서. 이현미 권사님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증거하는 은혜의 삶 되게 하소서. 장순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달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육하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정희 비집사님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임나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황숙형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감석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신순 권사님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여금 내 삶에 행복하여 감사합니다. 이윤주 성도님 감사헌금 전창균 장로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셔서 김일환 목사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우리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목사님은 우리 같은 노예에 계신 우리 김남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하듯이 드린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고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대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여서 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만 드린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정한 평안과 물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소망을 갖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키가 크셔가지고 제가 좀 작아서 잘 보이실까 모르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는데요. 은혜 안에 삽시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안에 삽시다. 네. 목소리 들으니까 이미 은혜 안에 사시는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화산교회 이름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졌는가 궁금했었거든요. 목사님께 들었어요. 그 매화동에 있어서 이제 꽃동산이었던 그 이름을 따서 화산교회라고. 근데 저는 사실은 은근히 내심 그 볼케이노 뜨거운 교회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원로 목사님도 뜨거운 분이셨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인사를 딱 드리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이미 화산교회가 됐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나누는 은혜 가운데서 합시다. 나누는 은혜 가운데서 합시다. 네, 저는 오산 비전교회라는 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오산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5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5년 전에 부교육자로 계시다가 위임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화산교회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목사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을 다하셨으면 하나님이 본 교회에 또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세워주셨을까. 저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또 오산에서 불러주셔서 오산에 와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또 주제를 보니까 행복한 소그룹, 건강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저를 통해서 정말 행복한 소그룹이 무엇인지, 또 소그룹 안에서 받는 그 은혜들이 무엇인지, 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듣고 돌아가셔서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두 날개로 이루어졌다. 그 부산의 그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이 두 날개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지금껏 굉장히 많이 크게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뭐 G12 세미나도 하시고요.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처럼 한번 따라가 보자. 근데 그 교회가 외쳤던 게 두 날개예요. 두 날개. 교회는 두 날개로 날아오릅니다. 두 날개로 갑니다. 하나는 대그룹의 날개, 하나는 소그룹의 날개. 이 두 날개 중에 하나라도 고장이 나거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못 날아간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요, 이 표현이요, 관계,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 관계의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 목사님이 관계에서부터 이 말을 좀 끄집어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가 뭡니까? 수평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 사실 우선순위는 수직적인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 성도 간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 우리 공동체 안에 지체들 간의 관계,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고요. 그걸 토대로 하나님께서 계명도 만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하나님하고 관계 맺는 거라고, 그리고 내 이웃, 내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간단하게 말하면 뭐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이제 오고 갈 텐데, 우리가 방금 드렸던 찬양, 기도, 말씀 선포, 저는 이런 것들이요, 여기서 받는 은혜들이 이 수직적인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양쪽 끝에 우리 안수 집사님이시겠죠? 양쪽 끝에 찬양 부르셨던 분들 장로님들이신가요? 너무 은혜로워가지고요, 야, 진짜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 저만 그런가요? 정말 은혜가 됐어요. 이 두 분이 막 눈 감고 찬양하시고, 저는 성인 남성이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 부르는 걸 많이 못 봤거든요. 이 은혜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받는 은혜들, 이게 대그룹이 주는 은혜예요. 그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는요,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즉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말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 관계 안에도 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서로의 관계들을 확인하고 은혜를 받는 통로들이 있겠지만, 서로 격려해주고, 집사님 그런 일이 있었어? 권사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같이 아파해주고, 그리고 또 서로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것, 저는 그게 수평적인 관계에서 주는 은혜다, 이 소그룹이 주는 은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김성곤 목사님이요, 이 소그룹이 주는 은혜, 그리고 대그룹이 주는 은혜, 수직적인 관계에서 받는 은혜,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받는 은혜, 이게 교회를 움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수원 화산교회가요, 이 대그룹도 은혜가 되는데 소그룹에도 정말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소그룹을 통해서 얻는 큰 은혜 중에 하나가요,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 저는 그게 소그룹이 주는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작지만 소그룹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제 새가족분들이 요새 많이 오셨어요. 젊은 분들이. 저희가 이제 60주년 기념 이제 사업을 하면서 작은 영어 도서관 그리고 카페 이 두 개를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60주년이 됐으니까 세상을 향해서 뭔가 좀 필요한 걸 채워주면서 그들의 니즈를 채워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잡아보자. 다리 역할을 좀 해보자 해서 도서관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젊은 엄마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못 모르고 지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찬양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우리 새가족 교육 끝나면 바로 우리는 정신 못 차릴 때 확신반으로 막 끌고 가거든요. 그 확신반에 끌려와가지고 정신없이 이렇게 막 나눠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점점 자라요. 왜 자라는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요. 확신반이라는 게 이제 구원의 확신을 다루는 말씀을 배우잖아요. 말씀 가운데 막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은 옆에 있는 또 이제 늦가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되실 분들 중에도 막 늦가기 공부하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평소에 만났던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확신 이것들을 막 간증 삼아서 얘기하고 또 멀리 인천에서 이사 온 또 젊은 부부 집사님들이 제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겁니다. 막 얘기해 주니까요. 덩달아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런 똑같은 고민하고 있는데 나도 우리 애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고 나도 이럴 때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될지 모르겠고 이 어려울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는데 옆에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분들이 말했던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이럴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이럴 때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이 소그룹의 가장 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 이런 거 할 때 가장 큰 은혜가 뭔가 옆에 만난 하나님을 내가 간접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이 있는 분들은요, 먼저 믿은 분들은 자기의 그 간증들을 좀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가족들이 이렇게 목장이나 구역에 오시거나 새가족 모임에 이렇게 참여하시게 되면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한 소그룹이 잘 되어 있는 교회들은요 잘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나의 하나님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이 금요 부흥회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화산교회가 이 한쪽 날개인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예배, 말씀 인도 이런 것들에 대한 대그룹의 날개들은 건강하게 잘 세워진 것 같아요. 이 소그룹의 날개가 이제 더 빛을 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그런 행복한 건강한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죠. 안 좋은 일, 갈등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야, 형이라고 불러라 막 그러고 언니라고 불러라 막 이랬던 사람들이요 어느 날부터 차갑게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갈등이 생겨나는 거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요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이 있어요. 소그룹이 막 잘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악한 영들이요 거기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거기에 홀랑 넘어가가지고 서로 막 갈등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런 일들이 소그룹 안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또 도로 돌아가요. 목사님 왜 또 소그룹은 또 활성화시킨다고 그러셔가지고 지금 저 집사님하고 저 집사님하고 지금 싸워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구데기 무서우면 장 못 담굽니까? 구데기 무서우면 장 못 담궈요? 장 더 담그죠. 네, 구데기가 좀 생겨야 또 맛도 좀 나잖아요. 안 생기게 관리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좋은 면만 있지 않고 나쁜 면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 공회를 마친 다음에 모든 일이 이제 다 수습이 됐어요. 은혜롭게 잘 수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사도 바울 안에 다시 전도 여행을 좀 떠나야 되겠다.
두 번째 전도여행을 좀 떠나야 되겠다. 이미 1차 전도여행을 마쳤거든요. 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야 되겠다. 그런 이제 사도 바울이 계획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아멘. 바울이요 바나바에게요, 우리 또 전도여행 갑시다. 우리가 전한 거 각 성읍에 가서 우리 다시 가가지고 좀 그들의 신앙이 어떤지 좀 우리가 봐주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해서요,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한번 세워봅시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전도여행을 이제 제안하게 됩니다. 여러분, 1차 전도여행이요, 한 2,300여 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리를 1차 전도여행을 했다고 해요. 뭐 놀라지도 않잖아요. 그죠? 2,000km 이상 정도 되는 건 뭐 우리 걸을 수 있어. 여러분, 2,000km 이상 정도, 2,300km, 제가 이 수원 화산교에서 지도로 부산역까지 이렇게 거리를 재봤어요. 그랬더니 빨리 가면 한 360km? 좀 이렇게 돌아서 가면 400km도 넘더라고요. 한 380km로 이렇게 했더니 3번 왕복하는 거리예요. 차로. 네, 차로. 사람이 거기를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로 걸으면 한 4시간 정도, 4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4시간 반을 왕복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9시간, 27시간. 그냥 하루를 꼬박 운전해야지 겨우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3번 왕복은. 그 긴 거리를 다시 가자고 하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게다가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요, 사도 바울에게는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다 죽었다라고 해서 밖에다가 던져놨는데 거기서 살아가지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격리하고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곳이거든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야, 이 거리도 길고 거의 죽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실 전도여행을 또 간다? 야, 이건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 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요, 우리 청년들하고 제가 선교여행 갔다 왔는데 그 중에 어떤 또 청년은요, 며칠 안 됐어요. 목사님, 그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요, 내일이라도 다시 선교여행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사도 바울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전도여행 다시 갑시다, 바나바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 열정이에요. 바나바도 기꺼이 오케이, 같이 갑시다, 동의했던 거예요. 36절까지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야, 그 2,500km, 2,300km나 되는 그 거리를 거기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도 다시 가자, 나도 갑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요, 문제가 생겨나죠.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어떤 문제인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바나바가요, 바울의 요청을 수락하면서 한 가지 더 제안을 하죠. 뭘 제안하냐면요, 마가라고 하는 우리 요한도 데리고 갑시다. 그 말을 들은 바울이요, 바로 거절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왜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말에 바울이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얘기합니까? 방금 전까지는 그 먼 거리를 다시 가자고 그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경험합시다 이래 놓고선 왜 싸우는 일까지 벌어집니까? 이 마가가요, 1차 전도여행 때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구브로 섬, 요새 말하면 키프로스, 그 섬에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배 타고 딱 가가지고는 북쪽 소아시아의 버가라는 곳에 딱 가자마자 나 이제 못 가겠어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집으로. 우리 사도행전 13장 우리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버가라는 곳이요 습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기 막 곤충들 이런 게 너무 많았겠죠. 거기다가 얼마나 끈적거리고 얼마나 덥고 그랬겠습니까? 마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을 제공했던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어릴 때부터 아주 그냥 곱게 자란 아들이 그래도 존경하는 선생님들 따라서 우리 삼촌 따라서 이렇게 막 전도 여행이라고 왔는데 이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섬도 겨우 돌아다녔는데 왔더니 모기들도 많고 해충들도 많고 못 있겠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갔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지만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그랬을 거다. 마가의 그 개인적인 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이 부족함 때문에 그래서 돌아갔을 거다 추측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그 사람 얘기하는 거냐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둘이서 다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서 심히 다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말싸움 몇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그거 그만 얘기하세요.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야 당신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소리 지르면서 서로 볼 거 안 볼 거 다 볼 듯이 그렇게 싸웠으니까 심이라는 말을 썼겠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참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직설적이고 어떻게 이렇게 딱 신실하게 우리에게 말을 그대로 전해줄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좋은 것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요 좀 마음 아프고 좀 씁쓸하고 읽으면 기분 좀 안 좋은 그런 얘기들도 전해줘요.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는 책이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는데요 좋은 것만 이렇게 포장해서 알려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보여줄 거 안 보여줄 거 다 보여주셔요. 다툼에 대한 거, 살인에 대한 거, 전쟁에 대한 거, 그렇지만 사랑에 대한 거, 은혜에 대한 거, 기적에 대한 거 다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참 진짜 시원하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 처음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가 막 시작되어지는 거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초대교회에 정말 큰 인물들 아닙니까? 선교를 담당했던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이 다퉜다라는 걸 지금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심히 다퉈서 피차 갈라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주 그냥 이것저것 다 빼지 않고 적나라하게 지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툰 이유가 뭘까요? 다툰 이유가 무엇 때문에 다투게 됩니까? 사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맙시다 이런 것 때문에 다툰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요 자기네 기질 때문에 다투게 돼요. 본문을 이렇게 보면요 본질 때문에 다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원론에 대해서 그런 입장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만 되신다고 영지주의자들처럼 신만 있다고 신성만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런 문제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서로 그냥 기질이 달라서 신학적인 이유 구원론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 그냥 기질이 달라서 싸우게 됐다라는 거죠. 일 중심인 사람하고요 사람 중심인 사람이 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요 기질이 달라서 갈등이 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파다 보면 막 처음에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도요 지내다 보면 서로 선택하는 게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때 부딪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요 여고동창생 출신 여고동창생이었던 권사님들 이 두 분이 계셨는데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꼭 보이지 않는 그런 파와 분당이 이렇게 형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이 두 권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눈에 보이기에는 안 하죠. 보이지 않게 암암리에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 권사님들이 왜 이렇게 싸우게 됐냐? 보면은 권사님들 앉는 자리들이 달라요. 이쪽에 이렇게 김 권사님 쭉 앉으면 이쪽에는 최 권사님 이렇게 쭉 앉고. 그때 그 무리들이 같이 옆에 이렇게 쭉 앉아 있어요. 무술이더라고.
그럼 왜 그렇게 싸우게 된? 저는 이제 그 교회가 오래됐지만 나중에 간 사역자니까 물어봤어요. 아니 여고 동창생이고 우리 교회 그렇게 몇십 년을 섬겼던 이 권사님들이 정말 친구인데 어릴 때부터 정말 이렇게 볼 거 안 볼 거 서로 막 화장도 하고 막 그랬던 친구일 텐데 옷도 막 바꿔 입으면서 그랬던 친구일 텐데 근데 왜 이렇게 싸우게 됐습니까? 한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날 김장을 하는데 김장을 할 때 젓갈을 넣냐 안 넣느냐 그거 가지고 그렇게 둘이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젓갈을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 얘기 나오면서 과거에 네가 어땠는데 내가 어땠는데 이러더니 배추가 막 날아다니고 난리가 아니었답니다. 아니 젓갈을 넣으면 어떻고 안 넣으면 어때요? 전 그러면 한 해는 젓갈을 넣고 한 해는 안 넣으면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데 서로 이제 쌓였던 게 많은 거죠. 이제 기질이 다르니까. 다 같이 모여서 막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김장해서 막 나눠주면 얼마나 그게 보람되고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겨우 젓갈 넣을까 안 넣을까 이 문제 때문에 그냥 싸우고 그냥 몇몇 사람들은 그거 눈치 보느라고 그래가지고 은근히 이렇게 보면 김권사님 파 이렇게 최권사님 파 이렇게 왜 저 집사님들끼리는 이렇게 안 앉아요? 그러면 거기는 김권사님 파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젓갈 장사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이 젓갈을 폄하하려고 제가 얘기해 드린 건 아니고요. 젓갈에 대한 태도에 대한 차이가 이렇게 이런 갈등이 일어났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젓갈 먹지 말자 뭐 젓갈이 문제다 그거 아니에요. 졸다가 또 딱 누가 젓갈 얘기하고 있어. 그러신 분들은 혹이 있을 수 있어요. 기질이 다르니까. 네. 제가 볼 때 그 권사님 두 분 보면요. 소도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두 분이 연합하면 이 교회가 더 큰 은혜를 더 큰 일들을 감당했을 텐데 시시건건 누가 부장했다면 뒤에서 그냥 끄집어 내리느라고 너가 이번에 발언해 너가 발언해 그래가지고 서로 그렇게 그냥 하느라고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할 수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랑 우리 아내도요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일 중심이고 굉장히 느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요 굉장히 빠르고 사람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저희 아내는 항상 저보다 앞에 가요. 제가 이제 부르죠. 저랑 같이 가자고 나랑 같이 가자고. 우리 아내는 뭘 이렇게 보느라고 막 보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굉장히 빨리 가요. 저 불러요. 같이 가자고. 그런데 사실 서로 다른 걸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걸 확인하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역들을 하고 있거든요. 못 믿으시면 오산 비전교회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부부는 그렇게 소통을 하고 서로 사랑한다. 그것이 확실해지니까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해하니까 더 좋은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질이 다르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소통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일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목표 중심. 그래서요 빌립보 같은 데서 보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이런 표현들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38절에도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요 단순하게 사람을 미워서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3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시작. 아멘. 지금 바울이요 마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서 반대합니까?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여기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요한이라고 안 그래요. 여기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아니한 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하실 수 있겠는데 헬라어에서는요 고유명사로 사람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것하고 그리고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하고 의미가 좀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고유명사를 딱 써버리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 싫은 거예요.
정말 나 진짜 보기도 싫어. 김아무개 나 이름도 듣기 싫어. 그냥 그 사람은 싫어. 이럴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쓴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자체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행위, 어떤 일들을 거론할 때는 이름을 빼고 인칭 대명사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자체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했던 어떤 행동들이 적합하지 않아서. 지금 마가 요한이 그때 떠나갔지 않냐. 그러니 난 그런 자와 일하기 싫다. 일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철저히 일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가 요한의 사람을 막 폄하하고 그 인간이 왜 그 모양이야 이러지 않고요. 그 사람이 했던 행동 그게 싫어. 그러니 우리의 전도에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데리고 가지 맙시다. 철저히 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에 반해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 중심이잖아요. 사람 중심, 관계 중심. 여러분 이름 자체가 말해줘요. 원래 이름은요 요셉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별명을 붙여준 게 바나바예요. 바나바가요 평화의 아들, 또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으로도 별명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딱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 사람들한테 이제 변화되어졌습니다. 이제는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길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요.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그 옆에도 가지 않았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온다고? 그 사람 또 이거 이중 스파이 노릇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바나바는 오히려 지내보니까 좋은 사람이더라고. 구약에 대한 베이스도 너무 좋고 말씀도 아주 논리적으로 잘하고 너무 좋은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을 갖다가 예루살렘 공회나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했던 사람이에요. 성품도 좋고 거기다가 어떤 목사님의 그 말씀인데요. 인물도 좋았을 거다. 추정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냐? 루스드라에서 있던 일인데요. 루스드라라는 성에서 안진뱅이를 고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막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이야 스스다 험해다 막 이러면서 두 사람한테 막 그 제사상 차리고 막 절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스스가 제우스예요. 험해가 그 헤르메스예요. 근데 스스가 아무래도 잘생기고 이렇게 멋진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스스예요. 그 바나바가 스스예요. 바울한테는 헤르메스라고 그래요. 대변인, 비서. 그리고 바나바한테는 스스라고, 제우스라고. 멋지게 생겼어. 제우스. 바나바는 이렇게 보고, 저 사람 뭐야? 그냥 비서라고 하자. 헤르메스. 어떤 목사님이 그런데 우리 그 성도분들 중에 그 에르메스 백을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는데 결국에는 그 비서들이 드는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바나바는 외모라면 외모, 성품이란 성품. 그런데 바울과 기질이 달랐던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바울이 못 데리고 갑니다. 그 사람 그때 우리를 떠났던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요. 바나바가 충분히 반박할 수 있었어요. 당신 바울 너는 어땠는데? 야, 너 정말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하냐? 너는 핍박자였잖아. 너는 오히려 사람 죽여놓고서 당연히 죽었다고 그랬던 사람이잖아. 근데 야 그게 좀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간 사람한테 사람 죽인 너가 할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 봐도 바나바는 일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바나바를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좀 제발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좀 그 문제만 가지고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꼭 자꾸 그냥 옛날 그 5년 전 10년 전 우리 교회 개척할 때 그 목사님하고 있었던 일들만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막 싸우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부부싸움 할 때도 보면은 말이야 그냥 그 사실만 얘기해야 되지. 과거 이야기하면 네가 시집 올 때 뭘 해왔니? 내가 뭘 해가지고 가는 인간이야? 그러면서 너는 뭘 해줬는데 막 이러면서 왜 과거 얘기를 들먹거리면서 싸우냐는 거죠. 그냥 관찰한 팩트만 얘기해야지. 거기다가요 내 생각에는 말이야 하나를 더 얹어요. 아니 그 얘기가 됐으면 그 권사님하고 그 권사님이 김장하다 싸우셨대. 젓갈 때문에 싸웠대.
그것만 얘기하면 되지. 내 생각에는 말이야, 그 김 집사님이 그때 말이야 그 젓갈을 누구한테 얻었어. 근데 거기에 뭔가를 이렇게 좀 받는 그게 있는 것 같아. 왜 자기 생각을 거기다 섞어요? 그래 문제가 더 커지지. 누가 교제하더래, 결혼했다며, 벌써 애가 생겼어. 아니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고요. 그냥 제일 좋은 건 안 싸우는 게 좋고요. 만약에 싸우더라도 좀 지혜롭게 싸우자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특히 좀 지혜롭게들 싸우세요. 왜 그렇게 꺼내놓을 거 안 꺼내놓을 거 옛날 거 다 꺼내놓고 그래서 싸워놓고서 나중에는 저 하야하는 게 저게 맞는 말일까? 저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일까? 왜 그렇게 의심하냐고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요, 하나님이 심판이시다 라고 생각하면요, 이게 좀 조심하게 돼요. 항상. 그래서 막 가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바나바가 사람 중심이었고 바울은 일 중심이어서 서로 그 본질이 아닌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그래서 둘이 이제 갈라서서 같이 여행을 가지 않기로 하거든요. 누가 잘못이에요? 누구 주장이 옳은 겁니까? 사람을 더 세우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하는, 그래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가 옳은 건가요? 아니면 더 효과적으로 전도하려면 저런 사람이 따라오면 안 됩니다. 실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복음 전하는데 정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우리가 같이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 의견이 맞는 건가요? 여러분, 성경은 아무리 봐도요,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지금 이 사건을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이 두 사람이 의견을 조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히 다퉈서 갈라졌습니다. 이건 정말 안 좋은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요, 싸운 교회들이요, 이 본문을 들고서요, 보라고 바나바와 바울도 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끔 이렇게 싸우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혹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도 싸우는데 이건 우리들의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는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싸우고 난 다음에 절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부끄러운 일이고요,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우리들의 이 부족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일하신다. 지금 오늘 본문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인간의 미숙함,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 방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맞는 거야? 바나바가 맞는 거야? 누가 맞았대? 그럼 우리도 이게 싸우는 게 맞는 거야? 그럼 우리가 교회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싸워봅시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싸우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불순종과 미숙함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실 더 순종했으면요, 아마 더 좋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일하셨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테인글라스가 처음 생긴 그 이야기, 스테인글라스가 처음 생겨났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옛날에 한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요, 이제 유명한 건축가를 불러다가 자기 왕궁을 짓는데 거울, 유리 이런 것들로 아주 화려하게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건축가가 정말 이제 왕궁을 갖다가 거울, 유리를 잘 이쁘게 이렇게 잘 붙이고 잘 꾸며가지고 아름다운 왕궁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건축가가 해외에서 그 거울들을, 유리들을 들여오는데 이게 수입되는 과정이 다 깨져버린 거죠. 건축가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왕한테는 며칠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망한 거예요, 망한 거. 그래서 왕 앞에 겨우 이제 깨진 거울들, 이 유리들 가져와가지고는 왕이시여, 이게 다 깨져가지고 왕의 계획대로 지금 이거 왕궁을 건축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기간을 더 오래 주시든지 아니면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일단 다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요, 옆에 있던 어떤 그 양복점을 운영했던 한 젊은 그 신하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양복점을 운영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옷을 만들어주는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유리를 갖다가, 이게 다 깨졌지만, 이걸 갖다가 좀 짜투리 좀 붙이면 아름다운 궁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서 붙였다라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그런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예전에 그 돈 많은 분들이 이제 옷을 만들면 짜투리 남는 옷감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옷을 만들었더니 가난한 분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그때 그 옷이 너무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 줬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 아름다운 마음과 생각이 스테인글라스가 만들어지게 된 그런 시작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운 스테인글라스가 시작되는 것은요, 유리창을 깼기 때문에 시작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깨진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했더니 일어난 일입니까? 여러분, 유리창을 깨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모이고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지혜를 내서 스테인글라스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야 되니까 우리 한번 깨져 봅시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싸워야 된다고 막 이런 분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깨진 것 가지고도, 우리의 이 연약한 인생 가지고도 아름다운 스테인글라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이왕이면 온전한 유리 가지고도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 우리가 더 온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화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더 깨져봅시다, 싸워봅시다가 아니라 더 순종하고 더 소통하고 더 하나 되기를 힘써봅시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고 바라봐야 될 게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록 다툼으로 의견 조율을 하지 못하고 서로 갈라서기는 했지만요, 계속해서 서로를 미워하거나 서로의 사역을 비방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요,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중단하지 않고 하면서, 그러면서 서로를 미워하거나 계속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는 서로를 인정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교회 안에 상처가 있다 그러면요, 나 안 해, 때려치울 거야, 이런 분들이 속출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집사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최권사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지금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헤어지긴 했지만 자기네들이 기질이 달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서 서로 다른 길을 갔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가가 세워지게 돼요. 마가.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요, 마가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 우리를 떠난 사람이라서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다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마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죽기 전에 유언처럼 얘기할 때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나에게 참 유익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랑 완전히 화해하고요, 그리고 유익한 관계가 되죠. 마가가 세워진 거죠. 여러분, 마가는요,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바나바를 따라서 바나바가 이제 마가를 데리고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제 삼촌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삼촌이기 때문에 잘 가르치지 못하고 또 좀 가르쳐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마가를 베드로에게 보내요.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실패의 전문가잖아요. 베드로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해서, 닭이 3번 울기 전에 부인해서 예수님 모른다고 막 욕까지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상처 있는 사람이에요. 전설로는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전설로는 베드로가 치킨을 안 먹었다고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부터 닭소리만 들어도 막 경기를 일으키고 치킨 내 앞에 두지 말라고 막 그랬다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전설이 있는데요. 닭만 울면 마음이 아프고 막 그런 상처, 트라우마에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아마 마가를 보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마가를 딱 보고서 이랬을 거라는 거죠. 야, 너 상처 있다며. 옛날에 그 사도 바울 선생님 따라다니다가 너 거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다며, 포기했다며. 야, 난 더해. 나 예수님 팔아보는 사람 있잖아. 나 닭 울기 전에 예수님 부인했어. 나 지금도 치킨 안 먹어. 이런 얘기들을 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시더라. 야, 닭 3번 울기 전에 날 부인할 거라고. 나 그때 안 믿었거든? 근데 내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 욕하고 있더라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더 상처받은, 더 과거의 아픔을 가진 베드로가 마가를 막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야, 나도 예수님이, 나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서 나도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너도 바꿔주실 거야. 위로해 줬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마가가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야,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자. 그래서 베드로가 쭉 이야기한 걸 마가가 적고서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마가가 썼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상처가 날 수 있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기질 때문에 싸울 수 있고요. 젓갈 때문에 배추 집어던지면서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안 봐. 여기 김집사, 여기 최집사, 아니 김권사, 최권사 이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에 또 최선을 다하고 서로 인정해 주면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경을 쓰는 사람도 세워지게 되는 거고 더 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마가가 처음부터 얘기를 듣고서 그래서 적은 게 마가복음이 되는 거죠. 마가복음. 여러분, 마가복음이 어떻게 쓰였는가? 결국에는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면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들 그거 다 들어가지고 마가복음도 쓰고 베드로의 이야기도 써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이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헤어질 때 바나바나 사도 바울이 뭘 붙드는지 아십니까? 은혜 안에 있기를 구합니다. 우리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서로 이렇게 삶을 나누고 또 간접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다 보면 처음에는 너무 좋고 막 너무 존경스럽고 부럽고 그래서 같이 하다가도 기질이 안 맞아서 서로 갈등이 생겨날 때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사역 놓지 않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겠다. 바울과 실라가 결국에는 주의 은혜의 그 부탁함을 받고 결국에는 그들이 사역지로 떠나서 그 은혜 안에 사로잡혀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나중에는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진 유리창처럼요 부족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항상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성장도 해요. 소그룹 안에서 막 삶을 나누고 집사님 그러셨어요 막 그러면서 은혜를 받기도 해요. 그렇지만 유리창처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깨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되면 이 깨진 유리를 가지고 스테인글라스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요 우리 화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이기를 힘쓰는, 그래서 소그룹도 세워나가시고 대그룹도 세워나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맡겨주신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시는 귀한 열매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많이 맛보고 우리 주변 교회들에게도, 주변 이웃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소문이 나는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질이 다른 두 사람이 싸운 것을 통해서 귀한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싸워도 하나님이 심판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깨진 유리창같이 실수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회복의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짐을 믿사오니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회복케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고 내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소그룹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부르신 다음에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충만 찬양, 우리 충만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손을 들고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해.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한 번 더.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이 두 사람이 기질이 달라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싸움이 일어났고 실수가 발생했어요. 아무리 좋은 모임이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관계라고 해도 우리 가운데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요,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문제들 막 다 끄집어내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해야 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소통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다 보신다라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야죠. 우리 그런 사람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깨져도 유리창처럼 실수해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회복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실수해도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오늘 아버지여 기질이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아버지여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해도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으로 실수도 하고 싸움도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때마다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여 미련하게 과거의 것들을 다 쏟아내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문제들을 온전히 소통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여 깨진 유리창처럼 실수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회복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어짐을 믿사오니, 오늘도 내가 예수로 다시 사는, 예수로 충만한 자, 아버지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께 돌아가는 인생 되어지기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케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히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상처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로 돌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로잡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수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깨어진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깨어진 우리의 영혼마다, 깨어진 우리의 삶마다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기질이 달라 서로 갈라섰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마침내 가장 좋은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것으로 세워주셨음을 다시금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금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서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의 자리에서 풍성한 응답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밤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셀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아멘. 두 손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나안 땅은 비가 와야지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셀도 은혜 없이는 굴러가질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은혜 없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 안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 하늘문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셀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성도로, 은혜 받은 교회로 당당하게 사역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행복한 셀이 되게 해달라고 세워주신 셀 리더들마다 우리 하나님 힘있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일꾼들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들마다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깨어있게 해 주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해 주시고 잘못된 모든 것들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나라, 올바른 믿음을 물려줄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 한 몸으로 남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은혜의 빈들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필요한 은혜의 산비를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셀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리더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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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은혜를 오늘 이 밤에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전우님들 권사님들 안수님들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 일꾼들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늘문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아버지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무너져 있는 내 나라 내 민족을 병을당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야치는 부부 안에 아버지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미움이 있습니까? 다툼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주가 있어서 우리 안에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주님 쓰러뜨리고 있는 주님, 우리를 다시금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아버지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용서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긍휼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버지 달려가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려주시는 주님 내려주시는 그 아버지 주셔서 의의 빛줄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다시금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용서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 품으로 하루속히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예수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굳게 선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을 어지럽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좌절시키고 넘어뜨리고 낙심시키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소그룹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그룹마다 모임이 있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회복되는 기적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셀리더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런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임이 있는 곳곳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월 27일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다시금 말씀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우리 평상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믿음의 훌륭한 우리 스승님들을 위해서 더 큰 믿음을 물려주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님들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어르신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의 세번 부르신 다음에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